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도로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이 밤에 나누는 말씀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견고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레아 성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죠?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상기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어봤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아까 제가 읽었었는데 1절에 있는 내용이 처음 시작이 어리석도다로 시작을 해요.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는 단 한마디 딱 표현으로 한다면 어리석다로 지금 규정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게 잘못 분별하고 어리석게도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한국말이잖아요. 어리석다라는 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심각하다라는 뉘앙스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보다는 훨씬 더 무겁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바울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현장에서 목격자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그 교인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지금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생생하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생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생생하게 지금 남아있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너희를 홀렸다는 건데 누가 깨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누가 깨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깨었는지는 관심 밖이에요. 누가 깨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제정신이라면 서 있지 않을 자리예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책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질책하는 뉘앙스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셨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선택한 길이 맞는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들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말씀이 선언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표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구원과 이 칭의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수요일문답 웨스민스터 수요일문답 33문에 보면요.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구원과 칭의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서 내가 쟁취하거나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칭의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 칭의를 얻는 것, 그 의미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2절 질문,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정해져 있죠. 답이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절을 아까 제가 읽었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아멘. 이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바울이 2절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2절 질문의 답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서 여러분 읽은 데 보면 성령과 육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육체라는 것은 옛 언약에 속한 것을 의미하고요. 성령은 새 언약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들었다는 것은 뭘 들었을까요? 당연하게도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키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을 지금 문맥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라는 것을 나의 공로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내가 믿었다라는 이 행위를 나의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도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복음을 들었던 당시, 그리고 복음을 들어서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었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나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들은 이 복음이 진리다라고 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분별력으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런가요? 정신 잘 차리고 잘 따라와야 돼요. 복음을 잘 배우고요. 처음 들었을 때 말고 듣고 나서 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잘 배우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배워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는, 내가 그래도 분별력이 좀 있었어,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복음의 내용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악하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 같지만 나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오염되어지고 타락에 따른 그 결과 선한 분별력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워져요. 이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악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들의 자유의지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썩었다고요. 썩어가지고 오염돼 있다 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아무리 사용해봤자 악할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안에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전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보려 할수록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징그럽게 악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도 다시금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참 생명력이 끈질긴 그러한 종자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시작은 성령 은혜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냐라고 지금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언급되는 육체는 옛 언약에 속한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말씀에 대한 성취를 부인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생히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후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함께 읽지는 않을게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의 인물이에요. 이 정도는 아시죠? 네, 훨씬 이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걸 빼먹었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주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역시 기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다.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분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해하지 않고 계시죠?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지금 동의가 됐어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열심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고 있잖아요. 맞나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왜 이렇게 부단히 애를 쏟고 모든 노력을 쏟을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성화의 삶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 성화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다라고 칭함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자라나는 그 과정이죠.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치열하게 삶에 임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성화의 삶을 잘 이뤄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받은 은혜가 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말씀을 기준으로 결단하고요. 각오를 새롭게 하고요. 나의 삶의 영역에 뛰어듭니다. 대충 말고 정말 치열하게 잘 이뤄내도록.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삶에 임하는 이 과정들이요. 필수적일까요?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백성답게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해요. 이 간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고요. 각오를 새롭게 하고요. 그 각오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삶에 임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치열하게 삶에 임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이냐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계속해서 잘 따라와 보세요.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필수적이라고 한다면요. 성화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치열하게 삶에 임하는 것들이 함께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 맞나요? 성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함께 있지 않으면 성화가 완성될 수 없다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요. 어떤 결론이 나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이 논리대로 보면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신인 협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돼요. 맞아요? 앞에는 맞는 것 같은데 뒤에도 말 듣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 듣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35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화는 무엇인가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중에 소이름 다 찾아보면 또 나올 거예요. 이걸 따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뭔 내용이냐면 지금 소유리 문답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가 신앙의 표준으로 받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화란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성화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역시도요. 우리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 때 성화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직이에요. 구원과 똑같이 이 차원 안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화 역시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를 영역이 아니에요. 세 번째,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화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칭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성화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이러한 삶을 위해서요 부단히 애를 써왔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성화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매일 각오를 결단을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치열하게 막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아까처럼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86문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하나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라고 해서 읽기는 읽었는데 뭔가 길어가지고 지금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문제를 읽었잖아요. 우리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읽은 답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요? 우리를요 새롭게 해주세요. 근데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 근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주께 감사한다고 여기서 쌍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가면서 쌍욕을 할 수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쌍욕할 수 있고요. 여기 와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새롭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감사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하여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요 주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라에게 쌍욕을 하든 말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는 기업체에서는요 직원들이 그 안수 집사 사장님을 쌍욕을 해요. 죽이네 살리네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수 집사님은요 개척교회를 열심히 도와줘요. 선교사님 열심히 도와줘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CCTV로 직원들 감시해요. 뭐 하고 있나. 그러고 나서 그 직원들의 시간의 수당들은 잘 안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헌금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욕하면서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되어지도록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주께 영광 돌리겠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되어지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생산해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도록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새롭게 해주시는 그 결과가 우리 믿음의 열매로 나요. 예전에는 하루에 90%를 욕을 했는데 한 3년쯤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80% 욕하는 걸 줄어들었어요. 아, 내가 좀 자라나고 있구나는. 우리 믿음의 열매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데요.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 등록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등록시키고 예수 믿거나 말거나 너 알아서 하고, 그럼 교회에서 알아서 하고, 교회 등록만 시키면 돼. 그거 전도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 저는요, 복음을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지를 못하겠어요. 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저씨 때문에, 아줌마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보려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칭찬 아닐까요?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야, 가나안 너 정말 했었다 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이겠지만 그보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니까 우리를 이곳에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본다면 아저씨 때문에 저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가장 큰 훈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성화는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심을 내게 하는 거고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결단과 각오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열심과 결단과 각오는요,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한 필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시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죠. 우리를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죠.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간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결단하고요, 각오를 세우고요, 삶에 치열하게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는 이 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어요. 필수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라고요. 이 결단과 각오와 치열하게 임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요, 내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들었어요. 믿을 거냐 말 거냐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안 믿어. 근데 이거는 목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근데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거 믿을만해. 그러면 이거 믿을까 말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을 해요. 근데 복음의 내용들을 쭉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혜롭고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것 같은데, 결정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거고 그 복음이 진리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누구로부터?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매 순간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내 꼬라지를 보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치열하게 다시 삶에 임해요. 이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이고 은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이미 받았고 아직이라고 했잖아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일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수적이 아니에요. 필수적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수적이 아니라 해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 이게 나의 결단과 각오와 치열하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성화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되신 거 맞죠? 오해 안 하신 거 맞죠? 갈라디아 교인처럼 가면 안 돼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들이 헛되이 됩니다.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받았던 그 고난들이 과연 헛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질문인 거죠. 조금 전에 살펴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새롭게 하시는 그 목적의 첫 번째 까먹었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 기억났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 동의가 되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는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의 연속들이 있고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 믿음은 가짜인가? 라는 물음표가 던져질 상황까지 이르더라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주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욕은 안 나왔어요. 고난의 상황에서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들을 닥치다 보면 첫 번째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회개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요. 물론 나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내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무언가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들, 그게 연속돼서 어찌할 수 없는 고난들이 또다시 와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가운데서 그 주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 힘써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더욱 힘써서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홀리는 사람들의 마에 꿰일 수가 있어요. 제 아들이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클라이밍 운동을 하는데 제 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해요. 성장도 빠른 것 같고요. 근데 운동 이렇게 훈련하는 거 보면 정말 힘들어해요. 근데 그 친구가 특별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야 한 16m를 올라가야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한참 매달려 있다 보면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툭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코치가 뭐라고 할까요?
야, 아직 힘 남았어. 빨리 올라가. 올라가서 매달려. 얘는 분명히 힘이 없어서 떨어졌어요. 아, 나 힘 없어요. 빨리 올라가.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그러면 나 힘 없는데 그냥 올라가서 힘 없는데요. 올라가요. 신기하죠? 힘 없는데 올라가서 대여섯 개를 또 더 붙잡고 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계를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겠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또 다른 고난의 상황들이 닥치다 보면 겪어보셨겠지만 참 무기력해져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연달아서 이렇게 고난들이 다가오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그분이 정말 계시나? 실존에 계시나? 이 삶을 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오지랖 그만하고 그냥 그 선한 열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그냥 나만 오롯이 내 인생은 나의 거 나만 그냥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본다면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연합되어 있는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지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가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그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접붙임되어져 있고 누구로부터 내가 삶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공급받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누군가의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아볼 여력은 없어요. 솔직히 기억해내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을 작정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미 시작하신 그분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견디어 갈 수 있도록, 지금은 견디어 갈 힘이 없어요. 견디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오죠. 말씀을 기억해내서 내가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은혜잖아요. 시작하신 분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잘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까 제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선수가 코치의 말을 신뢰해야죠. 나는 힘이 없다고 하지만 힘 있다고 하면 올라가야죠. 운동선수가 코치의 말을 신뢰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꿰는 말에 홀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쳐야겠죠. 근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아들 이야기 했으니까 제 아들이 시합 갈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요. 뭔 얘기할까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꼭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너 클라이밍 왜 시작했냐? 내가 좋아서요. 그래, 그 마음만 잊지 마. 결과에 연연하지 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방이 계속 예선 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면서요. 그래. 그래도 조금은 좀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신앙이 정체될 수 있어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처절한 고난으로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지금 고난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존재 자체가 누구랑 연합되어져 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와 연합됨을 통하여 구속함을 얻었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죠. 내가 이뤄낸 게 아니라 다 받아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요 우리 존재 목적에서 물어봐요. 너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너 왜 사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이 앞에만 기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러면 내 인생은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동시에 뒤에가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요소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 육체 채운다라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어금니 꽉 깨물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참 처절하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주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삶을 감당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계시는데 혹시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어금니를 만약에 꽉 깨물고 있다면 잠시 쉬셔도 괜찮아요. 벌 받는 거 아니고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요 스스로 자생하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로부터요? 이분으로부터 공급받아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공급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까? 그 답은 나와 있죠. 이미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오직 은혜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죠. 다시 한번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막 하려고 해요. 치열하게 막 해요. 어금니 꽉 깨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공급해 주신 거 나 말고 다른 사람들 하고 있는데 힘드시죠? 좀 쉬세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정체되었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 고난들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와 또 반대로 믿음을 더 열심히 성장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여러 세미나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과하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어. 정말 어금니 깎게 물고 처절하게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말씀 묵상을요, 진짜 처절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본대로 본다면 그 무엇보다 본질이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되었다라고 느낄수록, 내가 고난 가운데 무기력하다라고 할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더 들었던 복음을요, 상기하면서 그 복음의 터 위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저쪽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저쪽이 좋나?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뭔가 생각해내고 기억해낼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예수 내 구주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리문답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요.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는 별개가 아니라요. 성경 공부의 다른 표현이 교리 공부예요. 요리문답을 공부한다는 건 그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로 공부할 수가 있고요. 갈라디아서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66권 전체가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리문답이나 교리를 통해서 66권 전체에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교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 이외에 제3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잘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표현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음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를 살피면서 홀리는 말에 꿰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